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구별하여 주의 전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에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평강이 많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고백하며 찬양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에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빈들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큰 역사와 큰 능력을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성령이 이 낙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 주님의 신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서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더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며 주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요즘 세계에는 짝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기가 있고 값이 나가는 것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롤렉스 시계나 샤넬 명품과 같은 그런 많은 그런 제품들의 짝퉁들을 만나게 되고요. 특별히 또 뭐 명품 그림 같은 그것도 짝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의 고호의 그림이 약 700점 정도 되는데 고호의 사인이 있는 그 그림 중에서도 100점 정도가 가짜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짝퉁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짝퉁이 많은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짝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인데 진정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인 줄 압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로 전 세계가 지키는 거룩한 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직 믿음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 앞에 본질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창을 가지고 믿음을 새롭게 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일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고민해보며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아나이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고 확신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살리실 줄로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까? 마르다는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보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이라는 뜻이죠.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믿고 무엇을 그렇게 아멘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아멘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고 주님은 부활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마르다의 고백, 마르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나가면 39절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마르다는 방금 전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온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다라는 말은 바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이실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고백을 했는데 오늘 39절에는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했을 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어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왜 그러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을 향한 반론의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마르다는 주님에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도 갖고 있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는 확신에 찼고 지식적으로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의 상황 속에서 무덤이라는 큰 장애물 앞에 서서 죽음이라는 현실의 큰 문제 앞에 서니까 그 믿음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확신에 찬 마르다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다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 제한시키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거절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죠. 온전히 이론과 온전히 실습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론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제는 아주 다른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예배 시간에는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낙심하며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력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믿음이 커 보이는데 막상 문제에 부딪히거나 고난 앞에 서면 무력해지는 이 마르다의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믿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고난과 환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의 환란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당의 안에서는 작동하는데 내 가정에서나 내 삶에 문제가 있는 직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예배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커 보이는데 실제 상황 속에는 마르다처럼 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어떤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틀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제한하시는 하나님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우리의 성경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오늘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해결할 때에 우리는 신앙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C.C. 설립자인 일 브라이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지혜와 이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계산하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산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성으로 너무 쪼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들을 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더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빌 존슨이라는 분이 쓴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늘의 축복이 땅에 쏟아지는 비결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져서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모두가 주판화를 두드려보고 거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안도와 조도 되는 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앙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계획만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능히 제 힘으로 감당할 일들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우리의 지식의 범위 안에서 믿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믿지만 우리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믿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믿지만 우리의 실제가 아닌 우리의 머리와 이론 속에서 믿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이론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우리 실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적인 방법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것입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왜 우리가 걸핏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라고 믿지만 실제 속에서는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머리를 더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일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가장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푸코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결정적일 때 오히려 신앙적으로 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를 더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의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우주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동설이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한 과학자가 주장했던 천동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어서 모든 별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지구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지구 중심의 사고이죠. 한동안 중세 세계가 이 이론 천동설을 믿고 그렇게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갈릴레이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 태양 중심에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별들이 돈다라고 하는 태양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믿고 우리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 역시도 두 가지일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믿음,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는 믿음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지식, 내 경험,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바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관점에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하다, 그 다음에 신뢰하다, 의지하다,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의뢰와 위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과 이론적인 확신과 신뢰와 그리고 의탁, 의지의 이 세 가지의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 믿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실제 삶 속의 실천 삶이며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비이성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운전을 이론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실제 운전하게 될 때 모든 이론들을 다
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호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자동차를 어떻게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론들을 우리는 갖고 우리는 실제 삶을 사는 것처럼 믿음도 이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토마스 아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으로 그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그것의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맡기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났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죠. 믿음으로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세웠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NIV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돈 달라고 구하기는 하지만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구하지는 않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낼 줄 압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짝을 만나고 여러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는 기도하지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보다도 좋은 직장보다도 좋은 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재물을 더하소서 양식을 더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구하고 진짜 찾고 진짜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맡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구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온전함으로 바꿔가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맛보며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의 어려움, 이 환난과 고난도 뛰어넘게 하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질병을 뛰어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의 고난을 이겨내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커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그 믿음으로 질병을 넘어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